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루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다음 날 아침에 아비멜렉이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렀다.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서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직장에 처음으로 이제 입사한 신입 사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채 한 달을 다 일하지 않고 이제 급여일이 되어서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회사의 회계부서에서 이렇게 업무 처리를 잘못해서 한 달을 다 일하지 않았는데도 한 달치 월급이 다 입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급여를 다 입금이 되고 나서 이제 회사의 이 재무 파트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괘씸한 건 뭐냐면 이 신입 사원이 분명히 자기가 일한 것보다 급여가 훨씬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재무 파트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급여를 보낼 때 지난달에 더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만큼을 빼고 입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나 이 사람이 이제 사람의 이제 이 간사한 면을 보고 적나라하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급여를 딱 입금하고 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직원이 이 재무 파트 담당자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자한테 왜 급여를 한 달치를 넣지 않고 이렇게 조금 넣냐 하고 항의를 했죠. 그러니까 이 담당자가 아주 잘 걸렸다. 야, 이 비양심. 더 많이 넣어줄 때는 입 다물고 있다가 조금 넣으니까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당신 왜 지난달에는 월급을 더 넣어줬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왜 월급이 이번 달에 그거만큼 우리가 빼고 넣으니까 찾아왔느냐? 그렇게 그 사람한테 훈계를 하고 윽박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 신입사원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너무 당당하게 이 재무 담당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 번 실수는 용서해도 두 번 실수는 용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당하죠? 여러분, 두 번 실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실수를 용서할 수 있나요? 지난 5월 주일 아침이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아침에 밥 먹기 싫다 그러면 시리얼을 가끔 먹는데 주일날 아침에 분주해서 시리얼 먹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회 가기 전에 시리얼을 줬는데 저희 큰아들이 그 시리얼을 엎었어요. 주일 아침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공격이야. 내가 화내면 안 돼. 이거는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잘 쓸어 담았죠. 잘 치우고 나서 아들한테 다시 시리얼을 담아주었는데 이 아들이 또 장난을 치다가 한 번을 더 엎은 거예요.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나고 이렇게 막
화가 참으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삐져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막 틈 사이를 비집고 화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날 설교가 그 은혜에 대한 설교였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집트에 내려갔는데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셔서 그가 부자가 돼서 돌아온 얘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게 설교 내용이에요, 그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생각해요. 내가 지금 화내면 오늘 가서 설교를 할 수 없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은혜를 베풀어야지 지금 여기서 화내고 가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삐져나오는 화를 간신히 추스르고 그러고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아마 설교가 없었다면 난리가 났겠죠. 예, 그날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한테 설교를 맡기셨기 때문에 저도 살고 저희 아들도 사는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주 수요일에 또 다시 이렇게 아침에 시리얼 먹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또 쏟은 거예요. 예, 이번에는 아빠가 제가 늘 자꾸 쏟으니까 소파에서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소파에다 쏟았어요. 예, 근데 저희 또 소파는 하필 가죽도 아니고 그 패브릭 소재예요. 그거 골치 아프거든요. 예, 근데 그날은 설교가 없잖아요. 마음껏 화를 내도 아직 주일까지는 시간이 꽤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냥 막 화를 냈어요. 제가 막 화를 내고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이렇게 잔뜩 움츠러져 있죠. 그 아이를 태우고 학교에 가는데 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스팀이 쭉 빠져나가고 나면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좀 사람이 마음이 돌아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들한테 그냥 너무 이렇게 아이가 위축되어서 가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아들 좀 조심하지 왜 아들 아침에 자꾸 그렇게 쏟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제서야 우리 아들이 뚜껑이 터져 열렸어요. 그래서 실수인데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떡하냐고, 실수인데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데 맞는 말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2번 참는 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번 참는 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남쪽 지방에 가서 삽니다. 그곳에는 왕이 있었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그랄에 가서 다시 한번 자신 아내를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이게 읽어보면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한눈에 쭉 읽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을 읽을 때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화가 나요. 아내를 한 번 했으니 그런 일,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빼앗겨서 그런 일을요 평생 여러분 몇 번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하는 게 정상이고 한 번 하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오늘 말씀에 또 나와요. 25년 전에 했거든요. 25년 전에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그가 그러한 실패를 했지요. 그리고 그 25년 사이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첫 번째 실수 때에는, 첫 번째 이집트에 내려가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이해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내려왔는데 갑자기 기근이 드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확 찾아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이집트에 내려가니까 그 불안감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처음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처음부터 누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나?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났거든요. 그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도 많고 아브라함 안에도 믿음의 반응들이 많았어요. 그가 롯에게 땅을 양보하기도 하고 또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는 너희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건이 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라 나이가 몇 살입니까? 90살이에요. 90살? 누가 사라한테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장면을 다시 생각해 보면 너무 이게 웃긴 이야기예요. 나이 100살짜리 할아버지가 90살인 아내한테, 야, 우리가 이제 처음 가는 동네인데 혹시라도 거기 가면 사람들이 당신의 미모 때문에 당신을 빼앗아가고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가면 당신이 나한테 오빠라고 불러. 오빠라고? 지금 90살 아내한테 100살 남편이 오빠라고 불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일이 넌센스와 같은 일입니까? 25년 전에는 하여튼 이해해 보려고 이해해 봐도 25년 후에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니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것이죠. 진짜 걱정도 팔자였던 것이죠. 그러니 이 본문이 이렇게 앞에 한번 나오고 또 비슷한 이야기가 두 번째 나오니까 설교자인 저의 입장도 대단히 곤란한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해야지 맞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처음에 실수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더니 그가 진짜 믿음 가운데 이렇게 견고하게 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은 어떻게 설교해야 되냐면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여튼 사람은요, 결정적일 때는 옛날 그 사람이에요. 안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은혜 받아도 사람이 그냥 그 모양 그대로 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아브라함을 쉴드를 쳐주고 싶어도 이게 어려워요. 이 본문이 너무 이걸 어려워. 이게 왜 두 번 나오냐고요. 한 번만 나와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우리에게 똑같은 죄 짓는 거, 잘못을 반복하는 것을요, 우리가 못 견뎌요. 제가 청소년 목회할 때 우리 중학생 아이 중에 그 중학교 1학년 올라온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이제 처음으로 중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 때 사고를 하나 쳤어요. 그때 리조트를 빌려서 수련회를 했는데 객실에 텔레비전이 하나씩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텔레비전을 박살을 내놨어요. 그 액정이 그냥 다 깨져 버렸어요. 그런 일도 있죠. 한 애들 몇백 명을 데리고 가다 보면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 변상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의 일종의 복선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죠. 그 다음에 또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수련회 때 또 이 아이와 또 선생님 간에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이 있을 때 또 선생님도 참지 못하고 욱하는 바람에 이 문제가 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결국 어려운 문제는 제가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아이와 선생님 또 학부모와 중재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 일이 수련회 때 한 번 생기면 되게 낙심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아주 어려운 일을 이렇게 풀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수련회 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심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났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이제 이걸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지? 아주 그 마음에 정말 이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었죠. 하여튼 어렵게 그렇게 이 일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 겁이 나요. 제가 이제 수련회 신청을 받고 있을 때 전도사님한테 물어봐요. 누구 신청했어요? 안 했는데요, 목사님.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마음이 기뻐. 안 했다.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쯤 돼서 또 물어봐요. 저기 누구 학생 신청했어요?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그래요? 잘 됐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 학생이 또 왔어요. 그 다음에도 또 왔고요. 그 다음에도 또 왔는데 중학생이 지나가고 이제 중학교 때가 지나가고 고등학생쯤 되니까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아주 의젓하게 점잖게 잘 참여하는 그런 아이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아이가 진짜 제 마음대로 그렇게 2번 어려운 일 겪고 나가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먹어서 안 나갔으면 그건 한 아이를 잃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러고도 나오니까 이 아이가 잘 성장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아이들의 태도도 그렇고 아이들도 이렇게 성장을 해요. 여러분, 누가 걸음마를 처음부터 합니까? 처음에 아이가 일어나 보려고 일어나가지고 한 발을 떼어보려고 할 때 못하지요. 그러고 쓰러졌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아이를 대고 야, 넌 이제 걸을 생각하지 마. 아빠가 보니까 넌 못 걸어. 그 한 걸음도 못 떼?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걸어요? 그 아이가 수도 없이 넘어지는 것 때문에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만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도, 어른들도 사실은 그렇게 성장하지요. 제가 강화도에 군목으로 있을 때 그때 그 군인 가족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남편을 군인으로 둔 우리 여집사님들 모아서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근데 제자 훈련을 잘 은혜롭게 끝냈는데 군인교회라 제자 훈련이 끝나도 그분들에게 누구를 새 가족을 1대1로 양육을 해보시라는 것을 맡겨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새 가족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도전을 했냐면, 혹시라도 주위에 안 믿는 친구, 가까운 분들 있으면 가서 이 교재를 가지고 양육을 한번 해보시라. 안 믿는 분들에게도 나한테 시간을 딱 10번만 줘. 내가 10번 찾아올 테니까 나한테 시간을 줘. 그래서 해보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아주 가까운 친구에게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10번 너를 좀 찾아가려고 하는데 날 좀 만나줘. 그러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을 잡고 강화에서, 그 친구는 구리에 살고 있었거든요. 매주 강화에서 구리로 찾아가서 양육 교재를 가지고 양육을 하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한두 번 가서 이제 양육을 시작하려고 갔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엊그제 제 친구 양육을 시작했어요. 영접 기도문은 열심히 따라 읽더니만 자기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그냥 계속 교재를 끌고 나가면 되나요? 맥이 빠져요. 안타깝기도 하고 기도 많이 좀 해주세요. 그렇게 문자를 저한테 보내셨어요. 제가 그 문자를 보고 답을 드렸죠. 진짜 맥이 빠지실만 합니다. 그 구리까지 가셨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믿음의 자리에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맥 빠지는 일이 많았을까요?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믿음의 선배들은 나 때문에 얼마나 그렇게 한숨 짓는 일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 오랜 인내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집사님 보내주신 메시지를 읽으면서 그 영혼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번 끝까지 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후에 다시 저한테 메시지가, 메일이 왔어요.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은 정말 간사해요. 예전에 내가 어땠는지는 금세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동안 주님께서 저를 보시면 얼마나 맥 빠지고 안타까우셨을까, 얼마나 애가 타셨을까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요. 오늘 친구 양육을 마쳤어요.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은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찬양이 절로 나오네요. 제 친구는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교회도 나가겠다고 했어요. 다 믿어지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영접하고 믿어보겠대요. 물론 통곡하고 눈물로 영접하는 그런 영화 같은 일은 안 일어났지만요. 그런데 이 양육이라는 게 아주 재미있네요.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저희 집안 식구들도 변화될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한테 메일을 써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똑같은 잘못을 2번 반복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진짜 안 변하는구나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게 역사를 많이 경험하고도 또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나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이 낙심하고 방황하고 넘어지고 실패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한 번은 참아도 두 번은 못 참지 라고 했으면 이 중에 누가 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약간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 하면 될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저는 베드로가 자신에 대해서 진짜 모른다고 생각해요. 베드로는요, 7번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2번도 못 참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한테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에게 누가 잘못을 했는데 똑같은 잘못을 7번 할 때까지 용서해 주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명찰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명찰에는 성자라고 써놓을게요. 성자라고 명찰 달아 놓을게요. 7번 참는 사람 없어요. 누가 7번 참아요? 여러분, 2번도 못해요. 아이 키울 때 우리가 늘상 하는 말이 뭐예요? 하지 말라고 했다. 아빠가 하지 말라고 했다. 이제 2번 말 안 한다. 하나, 둘, 셋.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2번 못 참는다니까요. 자식도 2번 못 참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490번이라도 누가 너한테 용서를 구하면 너는 용서해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490번 용서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누가 490번을 용서해 줘요? 안 해주죠. 그런데 이 말씀은 딱 한 분만 가능해요. 누가 그렇게 하죠? 예수님만 우리에 대하여 490번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몇 번까지는 해주신다고요? 490번까지는. 왜? 본인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본인은 490번까지 우리한테 용서해 주라 그러고 내가 2번은 못 참지. 한 번 용서해 줬는데 2번은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490번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는 적어도 우리도 490번만큼은 용서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490번이 아니라 491번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씩 웃으면서 잘 됐다. 내가 490번 참느냐고 아주 고생을 했는데 너가 결국 넘겼다. 지옥 가자? 이렇게 하시냐고요.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490번 용서해 주시겠다는 얘기는 뭐죠? 완전히, 온전히, 완전한 용서. 내가 몇 번이든 회개하든 상관없이 너의 죄에 대하여 더 이상 너가 회개했을 때 묻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죠. 그 용서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누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참 놀랍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주 큰 교회고 사역자들도 많지만 저는 사역자 그룹보다 이분들이 사실은 더 예수님하고 닮은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늘 노란 조끼를 입고 다닙니다. 그 노란 조끼에는 뒤에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이라고 큼지막하게 글씨가 써 있어요. 저는 그런 조끼 입고 어디 나가 있으라 그러면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어딜 가나 그 노란 조끼를 입고 다니시죠. 그분들을 우리가 마하나임 봉사대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세요. 그리고도 한 번도 힘든 내색이 없고 정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세요. 제가 강남 선한목자교회 왔을 때도 제 이삿짐도 그 마하나임 봉사대에서 다 와서 날라주셨고 교회 제가 제 사무실 또 앞에 있는 사무실 이렇게 공간 다시 배치할 때도 다 와서 애쓰고 수고해 주셨고 도배도 2번이나 와서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사례비 1번을 받지 않으시고 늘 그냥 기뻐하시고
그렇게 저를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봉사대원들이 대부분이 이전에 노숙인들이셨죠. 노숙자였던 분들이세요. 아닌 경우에는 아주 가정생활에 실패하시고 중독, 알코올 중독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시기도 하시고, 진짜 길에서 폐인처럼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 그 교회에 나오고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렇게 완전히 다른 삶을,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단 한 명도 한 번에 선 사람은 없어요. 그날 정말 노숙자로 살다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내가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지 라고 마음 먹고 그때부터 다른 삶을 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른 삶을 살아봐야겠지라고 결심했는데 또 술 몇 잔 먹고 또 길에 누워서 자고, 그걸 또 사람들이 데리고 들어오고, 또 나는 잘 살아봐야지 했는데 여기 답답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뛰쳐나가고 들어오고 또 뛰쳐나가고 들어오고, 이 일을 다들 몇 차례나 반복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봉사자들이 그분들을 챙기고 섬고 들어오면 언제든지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자리에 서셨어요. 그런데 이 마하나임 봉사대가 생겨나는데 밑거름이 된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은 선한목자교회 장로님이 돼 계십니다. 그런데 장로 되시기 전에 교회 게시판에다가 글을 하나 쓰셨는데 그 글이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인상적이었어요. 그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저도 그들처럼 노숙자였습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대낮 술에 취해 사람이 많은 거리에 누워 잠을 자던 노숙자였습니다. 돈이 있을 땐 좋은 술집에서, 돈이 없을 땐 길거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저를 경찰들이 집에다가 데려다 주면 마중 나온 아버지와 아내에게 욕설을 내뱉던 자였습니다. 오래전 먹고 잘 데가 없어 교회에서 1년 가까이 먹고 자며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30평 남짓한 예배당이 전부였던 작은 교회, 그 교회의 한쪽 구석에 커튼을 치고 살았습니다. 담배 없인 잠 못 들던 그때에 밤마다 교회 현관문을 열어놓고 담배 연기를 내뿜곤 했습니다. 그런 저를 목사님과 교우들은 끊임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 커튼 밖으로 다리를 내밀고 코를 골며 잠을 자도 저를 품어 주셨습니다. 먹을 게 없을까? 필요한 게 없을까? 밤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 후로도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다 셀 수가 없지만 그때마다 베풀어 주신 교우들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이 더 많았습니다. 그 사랑들로 제가 변했습니다. 노숙인 형제님들이 오가시는 길을 함께하며 그들과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과 우리가, 그들이 저와 하나라는 것이 점점 믿어집니다. 저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실 만큼 작겠습니까? 그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남의 잘못을 두 번 참기 진짜 어렵지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한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어요. 그리고 25년이 지나서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 약속을 받고도 또 그 짓을 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못 참아요. 근데 여러분, 웃기는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한테 무슨 죄 지었습니까? 우리한테 뭐 잘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못 참아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우리는 못 참는데 정작 그 약속의 당사자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힌 것은 이 사건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25년 전에 수치를 당하고 그 일을 또 25년 지나서 또 했는데 그 일이 지나가고 나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내가 다 끌어안았어. 너가 어떤 사람이라도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겠다는 내 의지에는 변함이 없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2번이 아니라 200번이라도, 200번이 아니라 2000번이라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인내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이 아니었다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진짜로 믿고 깨닫는다면 우리가 2번이 아니라 3번도 7번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이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을 생각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믿음 가운데 서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셨던 주님, 그가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할 때도 그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수많은 실패와 넘어짐이 있었지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믿음의 자리에 세우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를 본받아서 누군가를 참고 인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처럼 살리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품어서 회복시키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